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걸으시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은 하루에 3만 보를 걸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책임을 지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내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면역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열심히 드시고 비타민 D도 드시고 아연도 드시고 그래서 아주 건강해지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120살까지 다 잘 사실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요? 돈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산 거지.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너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내가 먹이고 살리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생활 태도를 잘 검소하게 살고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이 사용되는 거 다 줄이시고, 어떤 분은요 담배를 끊으니까 용돈이 모여지더래요. 또 술도 끊으니까 그 용돈도 모여지더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애쓰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면요, 생활 태도를 바꾸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선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영생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책임 맡은 양은 내 손에서 절대 빼앗을 늑대도 없고 사자도 없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영혼은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절대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내 아버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도 안 뺏길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안 뺏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께서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걔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따라서 하시죠.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버지도 일반적으로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러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그런 선언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야,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손이 얼마나 크신지 이걸 한번 생각하면요, 이 말이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힘내서 한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한번 은혜를 받고 깨닫고자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손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손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태어났는데, 지음받은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우리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흙으로 빚은 존재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이신 하나님, 흙으로 빚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요,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성경 말씀에 많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손이에요. 우리 손,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요, 땅의 기초를 다 정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 땅의 기초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으셔서 하늘을 한순간에 확 펴버리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한순간에 손으로, 오른손으로 하늘을 쫙 펴버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하나님께서 서라 그러면 탁 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손.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동시에, 초월해 계신 동시에 또 이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들도 만드셨는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시계가 고장 났을 때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든 사람이 안 고치고 다른 사람이 시계를 고친다 그러면요, 시계를 제대로 못 고칩니다. 근데 만든 사람이 확실하게 고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그냥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죠. 과학자들이 보면은요,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의 그 여러 가지 형질이나 그 화학 구성 원소나, 혹은 살아있는 사람의 화학 구성 원소나, 혹은 시체의 구성 원소나 다 똑같아.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숨 쉬는 사람인데, 숨 쉬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숨에 대해서 아직도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숨이 일반적인 공기가 아니에요. 또 누워있는 자도 공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체도 공기를 또 쐰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하고 이 시체하고 틀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이 들어가야 그게 그 사람이 숨을 쉬게 되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소는 다 똑같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데 다른 것이 뭐냐? 그건 숨이,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의 영역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계획과 생각과 행동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경배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영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은요, 영이 맑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맑은 영을 가지고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시편 95편 6절로 9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영이 잘 되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교회를 많이 비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배하는 거를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전도 많이 안 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대꾸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됩니다. 다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또 둘째는요, 보호하는 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멋대로 살라고 그냥 두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만드셨는데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아침에는 태양이 시간대로 딱 뜨게 하시고 달도 시간대로 딱 맞춰서 또 때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고, 아주 한 채도 오차도 없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 2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시편 145편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손을 피셔가지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방법을 또 하나 찾아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을 피셔서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손을 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죄 짓는 거는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만족함, 영의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독재자들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독재자들을 수백 명 갖다 놓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독재자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때려부시고 그래도, 핍박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 전체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활동하시고 일하신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강한 손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또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꽉 잡고 말이죠,
또 펴신 팔로 팔을 쫙 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과 팔이 얼마나 크신지 말이죠. 애굽 바로 왕의 그 제국주의 강한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모세가 재앙을 내렸단 말이죠.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도 애굽의 재앙 가운데 개구리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개구리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개구리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또 이 재앙을 내렸어요. 이 재앙을 내렸는데 먼지 속에서 이가 잔뜩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애굽 왕한테 이렇게 보고합니다. 너희 좀 없애게 하라 그랬더니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왕의 왕,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신적인 존재 앞에서 지금 요술사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애굽 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자기가 왕이고 신인데 내가 이 하나님보다 더 약한가?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제국주의자로서 세상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 요술사들, 뭐 대단한 무슨 뭐 마술사들, 뭐 현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내 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해석하라.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으니까 빨리 얘기 안 해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써요. 다니엘이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본 것처럼 다 설명해요. 이게 신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서 그걸 해석을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제국주의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찬양. 다니엘서 4장 3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국주의자,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권력자, 세계 최고의 독재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분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번 그냥 힘줘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손은요, 이 세상을 보호하는 손으로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양들은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엄청난 귀한 명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10장 2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시편 37편 24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붙잡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따라서 하시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저도 이 인생 살아가면서 보니까 위험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 퍼뜩 지나가는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영어도 짧지, 또 문화도 이해도 잘 못하지, 차도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이 법적인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갔더니 경찰이 불러가지고 저보고 뭐 사인하라는 거예요. 좀 제가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사인할까 말까. 근데 사인은 별거 아닌데 사실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 마음의 갈등이 막, 이 사람하고 내가 별 생각이 달 들더라고. 여기서 내가 그냥 도망갈까?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도망은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냥 나중에 다 이해하고 한참 읽고 이해하고 사인했더니,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닌 일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다 곧 또 배웠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어지나 위험한 일을 당하나 제가 몰라가지고 그랬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 말이죠, 아주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붙잡아 주심이로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요, 병을 고쳐주시는 손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환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드러운 능력과 애정의 손을, 사랑의 손을 얹으셔가지고 고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잠에 주무실 때 하나님이 다 주무실 때 잘 만져주셔가지고 아픈 거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거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잠자리에 드시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관원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의 손을 잡으시니까 그 즉시 살아났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7장에도 나이선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에 얹힌 채 꿈반대에 갈 때 예수님은 그 상여의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 손에 안수해 주시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 병자가 다 낫게 됐어요. 눈이 새로 생긴 거죠. 예수님은 또 구원의 손길 가운데 영원히 이 질병들은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무리를 걷는 중에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속으로 빠져들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물속에서 건짐받게 됐어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손. 근데 이 창조하신 손, 또 보호하시는 손, 그리고 고쳐주시는 손이신데 동시에 그 손이 우리 때문에 또 상하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상하신 손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상한 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22편 세 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썼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스가랴 13장 6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가서 지내는데 보니까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일을 많이 하셔서 지문이 없으시더라고. 손 울퉁불퉁하시고 말이죠. 일을 많이 해서 지문이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셨나 봤더니 말이죠. 자녀를 잘 보살피려고 희생하시고 또 가정을 잘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희생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려고 그렇게 그냥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손에 말이죠. 아주 울퉁불퉁한 손, 지문이 없는 손, 그런 손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나 봤더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상하신 손이 되셨더라고요. 그 손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그 손이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은 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상하신 손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손이십니다. 또 세상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손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신 손이십니다. 그런데 그 손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손으로 그렇게 내주신 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하기에 징계하시는 손, 사랑하시기에 징계하는 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임한 것을 체험했는데 이렇게 시편 39편 10절, 32편 4절부터 읽겠습니다. 32편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39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밧세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음란죄도 지고 살인죄도 지고 그리고 아주 나쁜 거짓말 죄도 짓고 그런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는데 그걸 깨닫고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니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하시는 손으로 그가 다윗이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다윗 왕국이 강해질 때 다윗은 교만해졌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이때 신하 요압은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왜 만류했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100배나 더 크게 하실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아니하실 텐데 왜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그렇게 계산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알 정도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얼마나 큰지 다 아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냈어요. 3년 동안 기근에 고생할지, 석 달을 대적의 칼에서 쫓겨다닐지, 아니면 온역이 3일 동안 이 땅에 만연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때 선택한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역대상 21장 13절, 하나님의 징계 심판에 대해서 그걸 잘 알고 계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역대상 2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석 달 동안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온역을 3일 동안 당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의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8절,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읽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입으로 이 소리 내서 읽는 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읽어야 이게 쉐마 하야 학당의 방법이거든요. 하브루타 교육의 방법인데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것은 처음에 힘들지만 그러나 달게 받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 끝까지 희생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주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오늘 찬송 할렐루야 찬양했는데 이 엄청난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감사 기도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